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떨어져 있는 지금은 더욱 순종하면서 무엇에 힘쓰라고 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근데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두려움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총을 받은 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성령의 은총을 청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두려워하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반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영광인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선한 충동이 전부 하느님 건 아닙니다. 마귀도 자주 쓰기 때문에 선한 충동이 일어나고 또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동의를 하느냐 무시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를 하면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서 엄청난 공로를 받는 것이고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좋은 의도를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도 주셨는데 무시해버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심판 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성경 표현대로 하면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흔히 빠지는 작은 유혹들입니다. 불평, 어떤 일을 하다가 다투는 것, 투덜거리거나
따지거나 성당일 할 때도 세상일 할 때도 이 유혹이 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결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성소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성소를 잘 살아내는 방법은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않고 순명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많은 군중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그 반복되는 말들이 좀 중요한 말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떤 반복되는 말이 나오느냐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걸 한꺼번에 묶어버린 것이 3번째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소유라는 게 다 받은 거지요. 모두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모두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지 않는 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족도, 내 목숨도, 내 십자가도 모두가 당신이 주신 겁니다 하고 소유권을 하느님께로 이전을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건 내 거야 해버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보라고.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라고. 지금 내가 제시한 제자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앉아서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늙어가서 죽습니다. 이거 돈 많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지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맞설 수 없겠으면 하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맞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이 침공을 해올 때,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그게 피를 안 보는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 빨리 평화협정을 맺는 게 슬기로운 방법이라는 말이죠. 죽고 나서 평화협정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화협정을 멀리 있을 때 맺으려고 하는데 그거 안 맺어주면 어떡합니까? 안 맺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아무나 보내가지고는 평화협정 못 맺습니다. 누구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인간 중에 최고로 뛰어나신 분, 예수님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계약이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어 오십니다. 당신 피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겁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님은 밀라노 교구의 대주교님이셨습니다. 근데 밀라노에 흑사병, 페스트가 창궐을 합니다. 주교님은 병자들을 돕고 죽은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도우면서 귀족들은 전부 흑사병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도 가롤로 대주교님은 위험 속에서 끝까지 남아 병자들을 찾아가서 병자 성사 주고 성체 성사 주고 병자들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패스트 예방법을 주지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밀라노가 다시 평온을 되찾을 때까지 그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패스트가 끝나고 평온을 찾았을 때는 과로로 체력을 너무 소진하신 나머지 은퇴하셔서 피정에 들어가시는데 46세의 나이로 선종하십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왜 다른 귀족들처럼 피난하지 않았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하늘나라와 지옥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결정이거든요. 잘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앞에 예수님이 던졌던 물음들, 과연 내가 탑을 지을 경비가 있는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평화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게 오늘의 화답송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새기고 새겨야 될 말입니다. 정말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빛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성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이는 예수님의 성화와 그 밑에 있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기도문, 이걸 마음을 다해 바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맺어주신 평화협정,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과 평화협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이 제사, 예수님의 제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